지난 6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505 영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된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이 채워지고 불편함이, 고통이 사라지면 만들어진다라고 상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그냥 책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냥 재밌고 때로는 웃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만들겠다고 실행으로 옮기면은, 그때부터는 이 유토피아 사상이 아주 잔인하고 위험한 범죄로 변질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학살이라는 아주 안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끔찍한 역사의 비극의 배경에 보면은 항상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이 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유토피아는 위험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꿈꿨던 세상이 있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귀족과 부자들과 지식인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에 사용되어졌던 포스터입니다. 레닌 동지가 이 땅의 귀족들과 부자들을 다 청소해버리면 낙원이 건설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의 공산당과 스탈린이 사형시킨 사람들의 목록이 383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수록되어져 있는 사람의 인원만 총 4,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합치면 약 8천만 명을 죽였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라는 나치당을 만들고 순수한 아리안 혈통의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직 독일 사람들의 혈통, 이 아리안 혈통만이 가장 똑똑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올바르기 때문에 이들이 번성하고 나머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줘야 이 아리안 혈통의 제3제국이 만들어진다라고 믿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열등할 뿐만 아니라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만 긁어모으는 악랄한 인종이기 때문에 빨리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생각을 했죠.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는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 보고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선동할 때 사용되어졌던 포스터입니다. 결국 히틀러는 자기가 꿈꾸었던 아리안 민족의 유토피아 제3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그 세상이 꿈꾸는 세상, 유토피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끔찍한 범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 중동에서는 IS가 악명을 떨치고 있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하드,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전쟁을 선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특별히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같은 이교도들을 이 땅에서 전부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좌우에 앉으신 분들을 한번 슬쩍 한번 봐주시겠어요?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그분들이 제거 대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군인들은 다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고, 내가 죽음으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고 맹세하고 이교도와 싸우기로 훈련된 군인들인데,
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끔찍하죠. 이처럼 사람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불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위험하고 참혹한 결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같은 죄인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에요. 예수께서 만들려 하셨던 바로 그 세상.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이사야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통치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면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리와 어린 양은 우리 시대의 말로 하자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함께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제가 여자분들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리예요, 양이에요? 여러분이 이리예요, 양이에요? 양. 남편은 뭐예요? 이리. 여러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함께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때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살며, 나치주의자는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때의 아리안 민족과 유태인이 함께 살며, 아마 무슬림들은 이렇게 읽을 겁니다. 무슬림과 이교도가 함께 살며. 그런데 스탈린도, 슬프게도 스탈린도 히틀러도 IS도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살 것이며, 어떻게 우월한 아리안 민족과 저 열등한 유태인이 함께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무슬림과 이교도가, 기독교인들이 같이 살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이 땅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의 위험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표현해 놓았던, 이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는 나라,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언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뒤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도시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쁜 생각, 안 좋은 사상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좀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 삐딱선 타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죠. 골로새 성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분 혼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의 이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골로 샜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다 못해 감옥에서 바울이 썼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너희가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정통신앙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예수만으로 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내가 옛날에는 신앙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요즘 좀 식었다 싶은 분들, 약간 좀 골로 샜다 싶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뿌리 받고 다시 그분에게 배우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장 2절,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 명예와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막 죽고 살고 여기저기서 기웃거리고 그런 구차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사랑과 온유함과 용서를 위해서 사시는 우리 한사랑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차별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흑인, 백인,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18절 말씀, 남자들은 아멘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19절, 남편들아 똑똑히 들어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원칙들을 이 골로새서 3장에 쫙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권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바울은요, 종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종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상전에게 죽게 하듯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전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 상전들 계시죠? 사장님들 계시죠? 부하 직원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일터에도 권능으로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믿었던 게 하나 있어요.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처럼 제거해서 낙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빌레몬이라는 예수 잘 믿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섬기다가 어떤 일인지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로마로 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오네시모는 이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따르자면은 도망친 노예는요, 돌아가면은 주인에게 잡히면은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죽도록 맞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돌려보내면서 소개를 하는데 도망쳤던 노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한테 손에 끼친 놈, 아우 저 얄미운 사람, 그게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들의 장점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에베소까지 내려가요. 근데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때 바울을 피신시키고 이 아리스다고가 자기가 대신 잡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아마 바울은요, 이 아리스다고를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7월 달에 무슬림권 선교사들 그 가족들을 훈련시키러 가는 길에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윤정표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 프랑스에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슬림들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윤 목사님이 저 대신 잡히고 제가 대신에 피신해서 도망을 치면은 저는 윤 목사님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는 바울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바울의 친구 바나바의 조카인데 처음에는 같이 복음도 전하고 좋았어요. 근데 마가는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갈 때 마가는 혼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배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다시 복음을 전도하러 이제 다른 도시들로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러죠. 내 조카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때 바울이 함께 복음 전하는 여행을 하다가 혼자 도망가 버린 사람과 같이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까지도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가를 잘 대접해다오, 골로새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내 형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단은 아닌데 마가처럼 얄미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내 마음과 다른 사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기도만 해서 뭐하냐고 봉사하자 그러고, 봉사하자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 필요 없다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러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이 한사랑교회에서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사람을 제거해야 이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등장을 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그 유스도라는 이름도 로마인들 가운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스도는 라틴어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에 유스도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딱 나와요. 그리고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이 세 사람이요 할레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영 이 할레파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할레파들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할레파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회의의 결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끝,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이 할레파가 자꾸만 자기들 또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자꾸 흐려놓으니까 디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레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면이 나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할레파는 교회 안에서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참 믿음 생활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이 할레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도, 마가와 같은 실수가 있던 사람도, 상처를 입혀줬던 사람도, 할레파처럼 바울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다 형제로 받아들이고 다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들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까지 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는 그 말은요, 옛날 성경 번역에 보니까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누구냐?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하나는 독립군이 있고 하나는 친일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른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셨어요. 물론 유다는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너무나도 다르지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인종과 성별과 교육의 정도와 자기의 신분과 나이를 다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인류의 역사를 다 바꿔놓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안에 가룟인과 세리를 함께 묶어 놓으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 참 나랑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과 손을 붙잡고 연합하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역할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심지어 정치적 성향도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양옆으로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동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1919년 3월 1일 발표된 독립선언서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감명받은 적이 있었어요. 독립선언서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을 파괴하자라든지 일본을 제거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대신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었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군가를 제거해야 우리 세상이 온다, 그게 아니라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사인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선언서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연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 했던 전덕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875년 서울 상동에서 태어납니다. 같은 해에 이승만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김구 선생이 태어납니다. 9살 때 고아가 돼요. 힘들게 살다가 17살 때 평생의 스승이 된 스크랜튼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스크랜튼은 감리교 선교사로서 또한 의사였기 때문에 서울의 정동에 병원을 하나 냈어요.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내서 진료를 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정동이 아니라 상동에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을 정동에서 상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때 전덕기가 그 병원에 취직을 해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는 하인으로 취직을 했지만 자기를 형제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대해주는 스크랜턴 목사님 그 가족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스크랜턴 목사와 전덕기의 관계를 보면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생각이 나요. 근데 스크랜턴 목사는 상동의 병원만 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상동 감리교회예요. 23살이 되었을 때 전덕기가 드디어 그 상동교회 소그룹 리더가 됩니다. 속장이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숲장이 됩니다. 1901년 26살이 되었을 때 전덕기가 드디어 권사가 됩니다. 26살의 권사. 여러분, 권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권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권하죠? 복음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때 되어서 교회가 계급장으로 주는 것이 권사가 아니라 복음을 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권사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살이 되었을 때 이 전덕기는 교회로부터 전도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전덕기가 30살이 되는 해에 미국 감리교회로부터 협동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돼요. 정말 놀라운 것은 스크랜턴 목사가 2년 후 1907년 은퇴를 하는데 자기의 후임으로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전덕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전덕기의 나이가 32살. 당시 상동교회는 이미 교인의 숫자가 1000명이 넘었었어요. 전덕기 목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로 몇 년 만에 그 교인의 숫자는 3000명까지 늘어났어요. 벌써 1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명의 교인이 있었던 상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전덕기 목사는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목회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수많은 애국 지사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덕기 목사 아래 함께 모여서 전덕기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 법한 분들의 이름을 약간 명대자면은 이시영, 이승만, 김구, 주시경,
손정도, 이동영, 이상설, 남궁옥, 최남선 등등이 있습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동파라고 불렀어요.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 아래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전덕기 목사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요, 다들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는 애국자들이었지만 그 독립을 위한 노선들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김구는요,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근데 이승만은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덕기는 그들 모두를 동지로 삼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같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헤이그 밀사 사건, 그 역시 그 배경에 보면은 전덕기 목사가 그 모든 일들에 개혁하는 것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1911년 105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신민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신민회가 완전히 와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동교회 목사로서 그 뒷수습을 전부 감당해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애국적인 연설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결국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목회를 지속했어요. 그러다가 1914년 3월 28일 상동교회 목사 사택에서 소천을 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조선 백성들의 연합을 꿈꾸었던, 서로 달라도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동역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이 전덕기 목사의 장례식에는 상동의 빈민들, 길거리의 병자들,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들, 떠돌이 장사꾼들, 심지어 기생과 백정과 길거리의 난봉꾼들까지 전부 모여서 목사님을 부르며 울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들 모두가 다 신분이 다르고 삶의 방식들이 달랐지만 전덕기 목사와 함께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한사람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건강한 교회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동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파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바울이 할례파의 사람들과 동역했던 것처럼 좀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이해가 달라도 함께 손을 잡으며 다 같이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동지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고요,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동지, 우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하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